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내 이름은 높다는 뜻입니다. 자, 아시는 분? 없습니다. 두 번째 힌트. 나는 신약에 나와 있고요. 신약에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죠? 세 번째 힌트. 나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네 번째 힌트. 성경에 나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발 아래 여인으로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발 아래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자리, 주님의 발 아래.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주님의 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지, 정, 의, 인격이라고 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만나는 그 예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와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마르다,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단이라는 마을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자, 색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았어요? 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데, 주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의자를 세팅했을 때는 아마도 제일 앞줄이 그 자리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는 복.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반되어지는 두 모습입니다. 이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신 글은 아닐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나의 두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더 그것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일로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이것저것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저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동분서주하는, 준비하는 일이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은,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교제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주일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는 그 하나님 강단에 전해진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순간 생각이 그곳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사는 정말 열정이 있는 교사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열정이 나로 주님의 발치에 앉는 순간을 그 발치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평을 마리아에게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빨리 아이들을 향해서 신방해야 되고 아이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율동 준비하고 캠프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준비하고 이런 활동을 준비해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때로는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열심히 봉사만 하는 이러한 모습. 저도 꽤 오랫동안 어린 캠프 사역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많은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캠프 3박 4일 와 있는데 성경 한 구절 읽지 않는 교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논이라고요? 아니요. 정말 분주하게 섬기고 하니라고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려고 시간을 폈는데 불러요. 그러다 보고 펴놓고 그냥 나가서 결국 펴놓기만 하고 한 줄 읽지 못하고 그 사역에 뛰어다녀야 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가, 마리아의 자리에 있는가? 봉사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고 때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충돌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의 교제 중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 중심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고요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보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봉사가 앞서게 되면 우리는 저 마르다처럼 교만과 불평을 가져오는 거죠. 나만 일하고 있잖아. 나만 섬기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도대체 눈이 있으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나만 보여? 하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 놓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섬김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맞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백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게 사랑의 반응이고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섬김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섬김은 참 귀한 겁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찬양팀 그냥 저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겠죠. 제 아들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더 눈이 가요. 이 앞에 서기까지 서울로 올라갔다 대구로 갔다 거제로 내려갔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그 섬김을 하고 있죠.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태프들의, 장로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방에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자매님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왜 그렇게 일을 할까요? 돋보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섬김은 분명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일 밑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발로 뛰는 것에 우리는 분주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놓칠 수 있는 것은 정작 주님의 발 아래 내가 가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멀찍이 앉지 말고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3교시 특강입니다. 특강하시기 위해 형제님 오셨는데 특강 시간에는 더 앞자리가 더 채워져서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주님의 복은 앞자리부터 임한다 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사장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 스스로 움직이면 나는 직원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은 더 이상 직장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발 아래 앉지 않는다면,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일하고 있고 주님을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주종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더 먼저 하실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시편 33편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 주님의 발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순간, 여기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지역교회 돌아가서 사역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좋은 편을 먼저 택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러분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편입니다. 어디가요? 주님의 발치가, 주님의 발 아래가.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휴대폰 그 발치에 앉지 마시고 주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사역하고 그 스트레스 뭘로 풀어요? 게임으로?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그거 어딘가 지금 빨간불 들어온 모습이죠. 사역도 주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의 여가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는 여러분의 지성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 하십니까? 하세요?
대답이 없으면 침묵은 긍정이라고 했으니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청년들 성경 일독하시고, 저희 기린교회 청년들은 올해 이독 목표입니다. 175일 통독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뒤에 있었던 우리 허연 형제는 저하고 같이 50일 통독도 해봤어요. 하루 1시간 내면 돼요. 아니 뭐 하루에 1시간 유튜브는 보잖아요. 그죠? 하루 1시간 내면 여러분들 워낙 청력 좋으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 1.5배속 해도 충분히 하루 1시간이면 1년 일독 50일 일독 가능해요. 이렇게 안 놀라셔도 돼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간혹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전부 다 청년 때 외웠던 말씀들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고백하시지만 하나 외우면 2개 까먹죠. 그런 시간이 오더라니까요. 진짜요. 저도 안 믿어졌는데요. 와, 외웠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전에 외웠던 거 잊어버리고 있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암송을 외우면 훨씬 좋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한 절 한 절 외우지 마시고 통으로 외우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통으로도 외우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통으로 외우시고, 한 장 전체를 외워보시고. 저 청년 때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도 외웠어요. 뭐 그렇게 숨 넘어가게 놀라지는 마시고 해보세요. 왜 저는 여러분 안 들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우시라고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암송하고 있어야 주야로 묵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시라고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통독하면 빨리 읽고 해치우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가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발치에 앉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 가야죠. 성경을 읽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아니요, 때로는 정말 들릴 때까지 씨름하면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1시간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의 씨름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학이라는 시간, 캠프 다닐 때 좋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택해 보시라고요. 50시간이면 일독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만 시간 내면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들만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은 그렇게 시간 못 내요. 여러분들 다음 주 돌아가셔서 또는 그 다음 주라든지 희용의 성경을 한번 한 자리에서 몇 분까지 읽어보셨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몇 분 정도 안 쉬고 쭉 읽어가 보셨어요? 계산 한참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을, 창세기 한 권을 한 자리에서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시편 한 권을 한 자리에서 읽어본 적. 정말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도대체 서신서도 1장 있는 책 말고 4장 있는 빌립보서도 4일 걸려.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편지 썼는데 편지를 5장을 썼대요. 우리 형제님 편지 5장 받으면 5일 걸려요? 읽는데 얼마 걸려요? 하루도 안 걸리죠. 받으면 즉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편지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해서 서신이 무슨 뜻인지 알죠? 편지예요. 편지면 딱 펼쳤으면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신의 오빠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되는 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마리아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빠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가 나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급히 예수님이 계신 데를 알아보고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기다림에 지쳤을 것입니다. 오빠는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렸던 예수님은 이제나 저제나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도저히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그 시간, 주님은 등장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저 말을 보면 32절 뒤에 나와 있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저 멘트는 어떠한 오디오로 들려질까요? 감사의 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불평일 겁니다. 원망일 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내 오라버니가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오빠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랑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주님하고 우리 가족하고 우리 삼남매하고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왜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왜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 전에 오실 수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녀는 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발등에 마리아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발을 닦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주님 앞에 때로는 애타는 눈물이죠. 속상함의 눈물이죠.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은 35절에서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총 3번 우신 것으로 등장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마리아의 눈물과 주님의 눈물이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이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졌다면 아마도 마리아의 목등에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살리실 건데 왜 우세요? 살리실 거잖아요. 근데 왜 우세요? 죽음이 가져온 그 고통 앞에 아무런 힘 없이 찢겨지는 사람들의 아픔, 그 아픔 앞에서 신음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마리아, 그녀의 눈물 앞에 주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때로 그 눈물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눈물이기도 했죠.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라비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시면서 그분은 우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울 때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그 울음이 그치고 기쁨이 찾아올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억울함, 답답함, 고민, 근심과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사야 38장 5절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계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노여움의 마음이 토라진 적이 있으세요? 노여움의 마음이 토라진 적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삐졌다. 주님 때문에 혹시 삐진 적이 있으세요? 주님 지금 이 시간 안에는 해주셨어야죠. 주님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건데 주님 이렇게 하셨어야죠. 왜 안 하세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해주시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진 적 없으신가요? 속상해서 기도 들어주신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 이 상황에는 왜 개입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주님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아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괜찮다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보여야 할 장소 대상은 바로 주님이고 주님의 그 발 아래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우리들의 감정이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 눈물을 보시는 분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시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거 다 감당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왔을 때 그게 작동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사로를 보란듯이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는 향유 부은 여인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 부었습니까?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베다니 마리아를 참 좋아합니다. 시대가 맞았으면 제가 청혼하고 싶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머리 깎지 말아줘. 당신의 그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남자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네. 아내가 20년간은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랐어요. 네. 대신 제 딸이 기르고 있습니다.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죠. 비싼 향유인데, 지극히 비싼 향유, 귀한 향유인데 매우 귀한 향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죠. 1년 연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향품을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사다 두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는 더 이상 향품이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유일하게 향품을 바른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기도 했죠.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금을 성막에 사용할 것인가 우상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금을 녹여서 아론이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사용된 재료가 금인데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와서 성막의 식양을 보이면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하죠. 우상 만드는데 금을 사용해버리면 그 사람은 성막 만들 때 금 사용하라고 할 때 가져올 금이 부족했거나 모자랐거나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들, 그 물질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사용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또는 육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했다고, 자신의 몸을 허비했다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랑하면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을 계산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한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로 증명해 줍니다. 한 주간 이번 주는 시간을 내가 주님한테 다 써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아니,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나는 시간을 그리고 돈을, 물질을,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날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칭찬은 그녀가 다 받습니다. 순전한 나단근을 드린 것, 그녀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쏟아부은 것, 어디까지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다 말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녀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그 발 아래,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 앞에 그녀는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쏟아 붓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우리의 헌신이 실천되어져야 할 장소입니다. 나를 위해서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아래 주님 엎드리고 그 발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발에 내 모든 것, 내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이 삶, 이게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을 예배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그곳은 배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주님의 말씀이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첫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첫 자리, 주님의 발치의 자리,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아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주님의 눈물이 섞이는 자리, 여러분의 눈물은 주님의 발등을 적시고 주님의 눈물은 여러분들의 목등을 적실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여러분들이 서로 통하는 자리,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의 감성이,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 여러분과 친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과 친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이, 주님의 마음을 서로 아는 사이, 주님이 내 눈물을 이해하시고 받아주는 그 자리, 우리도 또한 주님의 눈물을 알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자리. 찬송가 가사 중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원하는 그 가사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과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의 발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는 그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은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산길 오르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발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 그곳이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찾아가야 될 그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고 가는 그 자리.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 아래 여인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총각 때 경험했던 하나님, 결혼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자녀를 낳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자녀들이 아픈 순간에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기쁨의 순간에,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속썩이는 그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심전심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겠군요. 제 아들들이 대학생인데요, 생일 선물로 돈을 모아서 저한테 핸드폰을 사줘요. 잘했죠, 그렇죠? 그걸 사줘서 기쁜 게 아니고요, 아빠를 기억해 준다는 게, 미안한데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휴대폰 사준 적이 없어요. 지네들 알아서 만들어서 사줘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자기들 용돈 모아서 사주는 모습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주님한테 느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겠네요. 제게 있는 것 주님 거지만, 그 용돈 뭐 제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주님 거지만, 주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이 기쁨처럼 기쁘시겠네요. 또 그런 자녀들이 늘 말만 잘 듣는 건 아니겠죠. 뭐 여기 앞에서 흉보는 건 아니지만 속썩일 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느끼는 거죠. 주님, 저 때문에 참 속상하셨겠네요. 주님 죄송해요. 아들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저도 참 주님 마음 몰라드렸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앞에 내 감정을 털어놓는 그 자리,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 찬송 드리면서 역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